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우상을 가지고 있죠. 우상은 단순히 보이는 형상만이 아니고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고 일반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우상은 형상이 만들어진 우상이 아니고 형상이 없는 우상입니다. 형상이 딱 만들어진 거라면 어느 누구도 이거 형상이고 우상인데 라고 아는데 형체가 없으니까 이게 우상인지 아닌지 자기도 파악이 안 되고 주변의 사람들도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우상은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의 욕망이나 탐욕이라든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거라든지 하나님보다도 가장 아끼고 소중하고 하나님보다도 가치가 있고 하나님보다도 삶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보다도 삶의 목적이 있고 자기가 살게 하는 살맛 나게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보다도 그게 자기 마음속에 깊이 도사리고 있는 우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거의 보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보다도 더 다른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가치를 두면서 거기에 목숨 걸고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얼마든지 우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만 장군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아람, 당시 성경시대 당시에 그 강대국이었습니다. 최강대국 바벨론이 있었고 시리아가 있었는데 시리아를 공격에 칠 만큼 아주 아람의 가장 강력한 그런 군사의 대장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군대 장관이라 그랬어요. 그 현대말로 치면 국방장관입니다. 국방장관. 이 국방장관이 단순한 국방장관이 아니고 정권 실세예요. 왕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각과 대신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실세가 바로 이 나만 장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만 장군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 무엇이며 이 사람은 어떤 우상을 가지고 살아왔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우상을 버리게 됐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묵상하고 우리 마음속의 우상을 잘 살피면서 이 시대에 우상을 붙들고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만 장군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했지만 또 한편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시지는 않아요. 근데 목숨 걸고 살아도 그 어두운 면이 있게 돼 있죠. 성공한 반면에 실패에 얼룩진 과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나만 장군도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이 국방장관이지 여기 지금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은 그의 주인이라 하면 왕을 말하는 거예요. 왕정시대 왕은 최고의 그 권력가입니다. 최고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예요. 왕도 우러러 보면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왕 위에 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왕정시대에 왕 위에 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북한만 해도 최고의 실세 위에는 아무도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왕이 굉장히 존귀하면서 나보다 큽니다라고 떠받던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고 바로 나만 장관이에요. 참 이상하죠? 근데 이 과거나 지금이나 힘은 지금은 경제로부터 나오겠지만 과거에는 군사에서부터 나옵니다. 군사력. 이 군을 잡고 있는 사람이 왕권을 다 흔들고 국가를 지배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를 또 점령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은 지금 있는 사람과 단순하지가 않고 이 사람의 위치는 왕도 아주 큰 자입니다. 아주 당신은 나에게도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큰 용사입니다. 라는 그 이유는 뭐냐? 이 나라를 구했어요, 이 사람이. 이 구국의 영웅이에요. 이 사람이 없이는 아람이란 나라가 존재할 수 없고 이 사람이 없이는 왕이 존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국의 영웅이니까 나라를 살리는 영웅이니까 이 사람의 위치, 신분, 지위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나 이 사람을 떠받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 성공한 거죠. 여러분, 이 이상 성공할 수 있어요? 인생이 한 세상에 태어나서 한 나라에 태어나서 왕 이상의 존경과 모든 경례감을 받고 모든 사람이 크고 존귀할 뿐만 아니고 왕 자체도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이 구국의 영웅으로 부각된 이 사람만큼 성공한 사람이 있냐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불행한 면은 있어요. 문둥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문둥병에 걸렸다. 큰 용사인데 문둥병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남한 장군의 큰 아픔이고 고통이고 어둠이에요. 이 사람의 성공과 출세, 이 사람의 부와 권력은 이것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구국의 영웅이고 아무리 왕 앞에 존귀하고 큰 자이고 아무리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라도 자기가 문둥병에 걸려서 치명적으로 자기 병을 치유할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무너지게 될 때는 그 인생이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출세가 출세가 아니고 권력이 권력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우연이 됐겠습니까? 이 사람이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 되고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가 되고 민족의 구국의 영웅이 될 때까지 이 사람은 가만히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떠받을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목숨을 건 거예요. 이 사람의 꿈은 성공이에요. 이 사람의 꿈은 출세라고요. 이 사람의 꿈은 권력이에요. 이 사람의 꿈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인기를 이 사람은 추적을 해왔던 거예요. 그 인간적으로 따지면 성공한 사람이지. 싸움을 잘하겠다. 네? 싸움하는데 전략도 좋겠다. 힘도 있겠다. 그걸 위해서 남 놀 때는 열심히 칼을 갈고 열심히 연습하고 남 즐겁고 기쁘고 놀 때는 열심히 체력 단련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꿈이 출세예요. 꿈이 성공이라고. 삶의 의미도 성공이고 삶의 목적도 성공이에요. 사는 의미가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아마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뭐가 문제냐고 말하겠죠. 세상 태어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출세하고 성공해서 권력 갖고 돈 많이 벌고 네? 민족의 영웅 되는 게 뭐가 문제냐고.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적인 기준을 보면 이 사람은 잘 산 거예요.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출세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조망해 보일 때 거기는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될 수도 없고 삶의 동기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공이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고 출세가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보다도 권을 얻는 분이라면 목숨 걸고 자기의 삶을 투자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로 치자면은 이 정도 되려면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분야에 성공하려면 이 정도는 미쳐야 돼요. 이 일은.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광신자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또 그 사람들을 보게 될 때는 미친 사람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세상에 빠진 거지. 우상에. 성공이라는 우상, 출세라는 우상, 권력이라는 우상,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온 거예요. 왜? 그것이 삶의 목적이니까. 여러분, 나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에 걸려서 그 모든 부분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거죠. 물론 출세와 성공했기 때문에 병 걸렸다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출세가 이 사람의 삶을 보장할 수가 없었어요. 성공이 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또 권력가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정권들이 바꿔질 때마다 보고 있는 현장이 아니냐 말이죠. 그런데 오늘 또 사람들은 성공과 출세와 권력을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다고.
여기 와 있지도 않는데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예배에 참여하지도 않고, 오늘도 여기 온 사람 시간 낭비인 거야. 그 사람들은 출세 현장 가운데서 사장님 만나고, 회장님 만나고, 정권 실세를 만나갖고,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를 하나 더 띄워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일반 보편적인 삶의 가치를 보게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적인 가치를 보게 될 때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붙들고, 하나님보다도 더 집착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관심을 두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어떤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거기다 주면서 전력 추구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의 삶의 결과를 복준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상은 우리로 하여금 허무하게 끝나게 만듭니다. 삶을 험하게 끝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 열매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마치 화려하게 가치 있는 것처럼 그것이 내 삶의 의미나 큰 목적과 영웅담을 이루는 것처럼 나를 꾀해서 가게 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나만이 이런 삶을 극복해야 되잖아요. 성공이 제일이고 출세가 제일이고 부가 제일이고 권력이 제일이고 이것만을 집착해서 사는 삶에 좀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빠져나오는 동기가 삶의 불행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리니까 이제는 출세, 성공, 그리고 부, 권력이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이 사람의 꿈은 더 이상 성공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꿈은 더 이상 출세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꿈과 소망은 권력이 아니에요. 병 낫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병 낫는 거예요. 그런데 구국의 영웅이 되고 왕이 존귀한 자라고 산이 칭하는 이 사람을 얼마나 정치나 경제 능력으로 살리려고 노력했겠습니까? 백방으로 수소문하면서 모든 정치 힘과 모든 걸 총 동원하고 의술을 총 동원했는데도 이 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고대 사회는 이 병 고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성경적인 개념으로 죄에 대한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죄로 오염되고 타락되고 인간의 본성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나만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나만이 병을 가지고 고치고 회복하고 병도 고치고 또 인생을 바꾸면서 우상을 버리고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사는 기회를 아주 사소하고 우연한 기회에 얻게 됩니다. 이 집에 종이 있어요. 여종이 있는데 이 여종이 이스라엘 소녀예요. 근데 이스라엘 소녀인데 그냥 와서 어려워가지고 이 집에서 식모살이 온 소녀가 아니고 이 나만이 북방 시리아를 치고 그 강대국 시리아를 친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구국의 영웅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쪽을 보게 되니까 북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친 거예요. 치고 나면 어떡합니까? 사람을 무수히 죽여야 되겠죠? 약탈을 해야 되겠죠? 또 방화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괜찮은 이 미래에 있는 사람들은 붙들어갖고 노예로 가지고 노예를 여기서 일을 시켜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중에 잡혀온 소녀가 이 여자라고. 아주 기건 운명의 여인이죠. 소녀 때 전쟁을 당하고 난 다음에 부모 형제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부모 형제를 침략하고 죽였던 그 장본인의 집에서 이 봉사를 하게 됐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그 나만 장군 아내를 시종 들었는데 가만 보면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 거야. 사모님, 그 주인의 병은 고칠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가셔서 목사님에게 안수함 받으면 어떨까요? 이런 거예요. 북쪽의 사마리아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있게 되는데 그 선지자에 가면은 이 병은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전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아내가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되든 안 되든 간에 지푸라기도 잡아본다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못 잡겠습니까? 지푸라기도 잡아본다는 심정을 가지고 남편에게 얘기한 거예요. 남편이 가만 들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 얘기가.
아니 내가 정치를 다 동원하고 권력을 다 동원하고 왕의 권세를 다 동원하고 우수를 다 동원했는데도 안 되는 이 문제가 거기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절벽에 다다르면 뛰어내리듯이 아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그거라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해볼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전도를 깊이 들어가지고 감동받아서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 드린 게 아니라 한번 가볼까? 요 정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나만 이 장관은 세속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네? 이해를 못해서 그러면 왕의 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사마리아 선지자가 고치고 치료하는 생각을 감히 못했고 그냥 왕에게 가지고 왕의 친서를 좀 달라고. 우리나라에 못 고치니까 우리 종의 말을 들어보니 이스라엘에 이걸 고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왕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시라고. 그러면서 은 보따리 싸고 금 보따리 바리바리 선물 싸가지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 국경을 넘어가가지고 이 일본에 갔다 딱 가가지고 보낸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딱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침략하는 빌미를 잡으려고 이런 거구나라고 오해한 거예요. 세상에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나라와 국가와 정부와 권력과 경제력이 이 땅에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도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이 병은 정치 권력과 성공과 출세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술과 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답을 정부가 내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 구국의 영웅 고치는데 국가가 왜 나서지 않겠습니까? 왕도 이처럼 나서고 있는데. 국회가 답이 없어.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을 국회가 갖고 있지는 못한다고. 답을 못 줘. 정부 고관들이 이 위대한 국국의 영웅을 살리는 이 문제에 해답을 갖고 있지를 못해. 이게 인류의 비참한 모습이라고. 죄악으로 타락되고 오염된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 권력이나 출세나 성공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이 문제는 이미 확연하게 정리된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해결하고 이 문제에 답을 주는 것은 소녀였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 소녀가 이 답을 가지고 있다고. 세상에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출세 성공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인간 영혼에 살리는 이 문제를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치 권력 출세 부와 이런 것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나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세상이 가려져 있고 초라하게 보이는 교회가 바로 영혼 구원의 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한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문둥병은 마치 죄로 상징화되어 있어서 타락하고 오염된 이 죄인을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바람은 이 성공이나 출세, 부, 권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상들이라고.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조금 더 도와줄 수도 없고 우리를 죄에서 조금 더 한 발짝도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나만처럼만. 아유, 그거 교회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교회 왔다 예배 드리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많다고.
가정에 큰 파산에 이르기도 하고 큰 질병과 고통을 겪기도 하고 가정의 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 한번 교회 가보시죠. 목사님께 기도 한번 받아보시죠. 집회 한번 참여해보시죠. 새벽기도 한번 가보시죠. 거기 갔다가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인생의 새로운 답을 얻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그래가지고 사소한 사람, 네? 정치나 권력가들이 보게 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과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신다. 얼마나 놀라운지. 그렇다고 정부나 국회, 기관들이 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건 사실이죠. 그런 인간을 죄 가운데 구원하는 직접적인 역사와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이 진행되고 되는 거죠.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교회에 종이 있었어요. 종에 새벽에 떵떵, 저도 새벽에 종을 좀 많이 친 걸로 기억나는데 미리 가가지고 새벽 한 3시나 3시 반에 가서 땡땡 치면 여러 가지 주변에 이렇게 울리게 되면 하죠. 근데 밤새도록 술 마시고 아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은 날마다 교회 가기도 싫고 술만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정상적인 남편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아내와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신실하게 자기를 잘 감당하면 좋은데 밤새도록 술 취하고 또 그날 낮 하루 종일 자고 또 밤이 되면 술 먹고 또 낮에 하루 종일 잠자고 뭐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교회 좀 나가라. 예수 믿어야 된다. 당신은 교회 나가야 된다. 당신은 국가가 당신 살리지도 못하고 국회가 당신에게 답을 갖고 있지도 않다.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된다. 이게 들리냐고. 이게 우스운 얘기지. 근데 오늘 새벽에 술이 취하고 또 퍼벅 엎어졌는데 그게 교회 앞이야. 코피 퍼벅 흘러가지고 땡땡 치는 소리에 술이 깼어요. 거기로 정신 들어서 뭔지 모르지만 엉금엉금 기어서 교회에 들어오셨어. 그날 새벽 기도에 놀라운 설교를 한 것도 아니에요. 능력 있는 설교 한 것도 아니고 장시간 설교 설명을 깊이 이해하다 알아듣도록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10분 메시지 딱 했는데 그날 거기서 펑펑 울면서 서너 시간 울다가 돌아서 인생 바꿔진 거야. 새로워졌어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분들 많으실걸요. 뭐 자식이나 아내, 남편이나 또 이 친지들 교회 나가보라고. 그날 갔다 문제 되겠어요. 집에 가보니까 병치레 투성이고 뭐 처명해서 달 낫지도 않고 뭐 약값도 없고 방법도 없으니까 그냥 하는 방법 기도해 주면서 교회 나가세요. 교회 나가세요. 뭔지 모르지만 그날 교회 나서 저 뒤에 호흡심 맞고 앉아있다가 거기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모든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질병 있는 모든 모습이 긍정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할 뿐만 아니고 내게 복을 주시는 걸로 보여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세요. 나만 장군의 모습도 그런 거예요. 그냥 한번 요종이 말하는 소리 한번 들어본 거야. 의사들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겠습니까? 주변에 대신 내각들이 그런 질병 비슷한 것도 걸리면서 치료받았던 예화들 얼마나 얘기해 줬겠냐고. 근데 다 소용없다고. 근데 이 소녀가 얘기한 말이 귀에 쟁쟁 남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발단이 되는 거예요. 그 치료를 받으러 갑니다. 치료받으러 가면서도 사마리아에 있다 그랬잖아요. 사마리아에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되는데 물론 왕의 허락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남한은 아직도 지금 세상 걸로 가득 차 있어. 이걸 치료할 것은 왕의 힘이 있어야 되고 왕권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뭔가 부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으면 뭔가 해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간 겁니다. 이스라엘 내려가가지고 우여곡절되고 이스라엘 왕은 정말 참담한 거예요. 이거 아람이 우리를 침공하려고 시비를 건다. 도저히 정치나 의술이나 과학이라 고칠 수 없던 이것들을 내게 부탁을 하고 편지까지 보내면서 친서까지 보내면서 얘기했다. 이거 못 고치면 분명하게 이걸 빌미로 잡아서 우리가 공격할 거다.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불안에 초자해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그걸 알았어요.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 오게 되면 나에게 보내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보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여곡절 때 나만이 엘리사 집에 찾아갑니다. 무슨 유비도 아니고 제갈공명 구하기 삼고초려하듯이 자기는 정말 삼고초려하듯이 지금 온 겁니다. 그 국방장관이 말이죠. 저 산 꼭대기 어디 있는 그 초란 곳에 지금 엄청난 선물을 짓고 지금 쫙 가고 있는 거지. 그 강대국에 말이죠. 그러니 그 동네는 얼마나 광령이며 그 선지자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웬걸 상황이 그렇지가 녹록지 않아요. 엘리사가 만나주지를 않아요. 첫째는 엘리사가 직접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 화가 난 거야. 감히 왕의 대신들도 나를 지금 마중 나오는 판인데 내가 자기를 만나러 간 문화까지 갔는데 안 나와? 그리고 종을 보내면서 치료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치료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야. 여기서 나만 장군은 눈이 우리 저 만화라든지 뭐 그림 보게 되면 이렇게 그려놓죠. 뱅글뱅글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야. 이 집단은 정상이 아니야. 상식이 통하지 않고 교양이 통하지 않고 정치 권력과 이 재물이 통하지가 않는 곳이에요. 여기가. 화가 잔뜩 났어요. 화날 만도 하지. 웬만하면 산골짜기에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산골짜기인데 찾아와 줬으면 정신없이 달려와서 무릎 꿇으면서 각하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와서 만나주지도 않고 하인 조그만한 친구를 딱 보내면서 아저씨 누구예요? 그러니까 나 아저씨가 아니고 좀 뭐 장군 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요단강에서 7번 씻으래요. 그리고 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나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나오지 않는 것도 괘씸하고 종을 보낸 것도 괘씸하고 그 내용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했기 때문에 괘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와가지고 딱 나와가지고 그래 어딥니까? 그러면서 조그만한 나무 그 무당하듯이 주술적으로 이렇게 뭐 부채를 이렇게 탁탁탁탁 때려준다든가 뭐 이걸 기대했던 거예요. 왜 그걸 많이 해봤거든. 그 아람 나라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미신이 많이 있고 우상이 많이 있는 곳에는 얼마나 많은 그 우상 숭배자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술적으로 마술적으로 고쳐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문둥병을 고칠 정도 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고수인 무당이다. 이거는 고수 무당이 틀림없어. 아람이 없는 고수 무당이 거기 있는 모양인데 거기 가가지고 그러면 치료를 하다면 어떻게 치료해 줄까? 지금 아람에서는 치료할 때 여기 뭐 친 것도 많이 느꼈고 뭐 빗자루도 치기도 하고 나무자루 치기도 하고 부채로 치기도 하고 많이 받았지만 여기는 뭘로 쳐줄까라고 기대하고 온 거야. 그런데 웬걸 쳐주기는커녕 사람이 나타나질 않는 거야. 그 자기 생각에 와서 말이죠. 모자 쓰고 가지고 뭐 춤을 좀 몇 번 춰본다든가 칼자루를 뭐 어깨에 놓는다든가 부채로 뭐 몸을 탁탁 친다든가 아니면 뭐 이상한 나뭇가지를 쫙 해가지고 등허리 벗으라 그래가지고 그 상처난 문둥병을 딱딱 긁어준다든가 뭔가는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해주질 않아. 손바닥도 안 보고 혓바닥도 안 내버려죠. 심지어 여러분 병원에 가도 해보세요 그러잖아. 의사 선생님도 여러분 고치려면 해보세요. 그러면서 눈 이렇게 딱 뒤집고 말이죠. 보잖아 뭔가는. 병원에 가지도 않는데 문 밖에서 그냥 가서 씻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지. 교회 오니까 이해될 말을 해야지. 이해될 말을.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온 시작하고 또 세상이 달라지니까 목사의 말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얘기를 하지, 예수 얘기를 하지,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러지, 죄 용서를 받는다 그러지. 이게 지금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여기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화가 잔뜩 나갖고 돌아가자 그러면서 딱 한 거예요. 근데 종들이 가만 보니까 이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살살 달래서 주인을 설득합니다. 아, 주인이요. 그 선지자가 하늘 갔다 오라 그래도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라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형편이 아닙니까? 아, 근데 오던 길에 갔다 요단강 거기에 살짝 들어갔다 오는 게 그 뭐가 어렵습니까? 밑져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살짝 담고도 와보시죠. 뭐 서너 마리도 안 되면 와서 그때 무슨 일을 내든지 하더라도 한 번은 해보십시다. 뭐 어떻게 달래서 아이 그래 가는 길이야? 네, 가는 길인데 야 그럼 가다가 한번 몇 번 빠져보지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놀라운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야. 7번 따고 나니까 몸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처럼 하얗게 변했다고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된다. 성경대로 하니까 된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니까 정말 되더라. 이거 깨달은 거예요. 깜짝 놀라고 눈이 떠진 거죠. 그래서 왔어요. 선물 보따리 갖고 왔던 거 이거 당신 거라 그러니까 아유 그거 좀 헌금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은 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돈 받으려고 좀 교회 와서 좀 고쳐준 줄 아세요? 그거 아니니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냐 고백이 뒤에 쭉 나오면서 말이죠. 여러분 안 읽었던 내용들이에요. 쭉 나오면서 이제야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하나님을 섬길 거고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할 거고 당신의 하나님을 제사하면서 일평생 살 겁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제대로 된 거야. 우상은 다 없어진 거예요. 권력, 성공, 부, 출세, 돈, 예물, 재물, 또 뇌물 이런 것들이 다 소용없다는 것을 거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되는구나. 이게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삶이 바꿔진 거죠. 나만의 생애에 있어서 아마 이런 놀라운 역사는 우상을 제가 자기 인생에 지금 꿈도 못 꿨던 얘기예요. 목사, 예배, 따분하고 지루하고 힘들고, 교회, 골치 아픈 곳이야. 거기 뭐 아무것도 나올 것도 없어. 거기 봉사만 하는 거지. 뭐 일하는 거 하는데 돈이 나와, 권력이 나와, 부가 나와. 거기에 무슨 뭐 제대로 된 혹시나 뭐 장군이나 대통령이 있으면 눈도장 찍기 위해서 그 교회는 한번 나가보겠지만 거기 나가서 아무 소용없어.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질 않아.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성공을 향해 지름길에 교회가 시간을 빼앗고 도움이 되지를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남한에서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자기가 우상 숭배하는 거 자기는 아무도 안 믿고 산다 그러죠? 그럴 수 없어요. 자기를 믿든지 자기 주먹을 믿든지 자기 속에 뭔가는 집안을 믿든지 배경을 믿든지 아는 사람을 믿든지 돈을 믿든지 뭔가 믿음직한 하나 두면서 그거 붙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나만의 경우는 출세와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세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장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업가 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CEO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만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보다도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내 삶의 의미며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모든 것임을 자기 인생을 걸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돼도 하나님이 최고인 것이고 장관이 돼도 하나님이 최고인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 중심을 살고 있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성공? 아직도 성공이 여러분에게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으세요? 출세? 그 출세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도 더 많이 자리 잡고 있으세요? 우리는 뭐 정치 활동하는 분이 없으니까. 혹시 정치 권력 그 잡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걸 버리셔야 돼요. 바로 그걸 버려야 얻게 되는 거예요. 부와 영광과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힘과 노력과 내 공로만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부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 가운데서 좋은 대통령, 좋은 믿음의 그리스도 대통령, 좋은 그리스도인 기업가들 많이 있어요. 좋은 그리스도인 정치가들도 많이 있고 좋은 그리스도인 예술가들도 많이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나님 최고의 수준에 달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자기가 고백하고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내 삶의 동기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돈인가? 내 삶의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내가 출세와 성공인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상에 대한 도전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고대 사회는 보이는 우상에 대한 도전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상에 대한 도전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공과 출세, 부, 영광, 또 권력은 하나의 우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이 나를 지배하고 성공이 나를 통치하기 때문이고 성공이 나를 모든 에너지를 쏟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성공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성공을 따르는 거지. 성공과 성취라는 우상이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것은 나를 신이라고 믿게 하는 거예요. 성공과 출세는 나에게 우상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 근접에서 얻게 될 때, 그 성공을 얻게 될 때 그 성공이란 우상은 내가 신이라고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명적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권력의 중심에서 이 물질의 중심에서 그런 소용돌이 치다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너무 잘 보고 있지 않아요? 이 정도 교훈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안전이나 가치, 미래 소망이 바로 나의 힘과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믿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성공을 부추기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잘 들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 바라는 것은 성공이에요. 근데 그 성공이 여러분이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제가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가정의 가족으로 대한민국으로 시민으로 사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가족이 되고 아무리 좋은 민주 시민이 된다 할지라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존재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압박을 주는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요. 가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참신하게 충실하게 자기 신실하게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가족으로 남는 것만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가족들은 나에게 성공을 요구한다고. 이 대한민국 국가에서 민주 시민으로서 정상적으로 법을 지키고 자기의 노력한 만큼 살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으로 그 만족하지 못한다고 국가는 성공을 요구하고 있다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고의 정상과 성공에 오르기 위해서 가족에서 몸부림치는 것이고 이 사회에서 몸부림치는 것이고 치열한 다툼의 투쟁의 현장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내몰려 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자극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 그거 따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출세를 주시고 하나님은 성공을 주세요.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국무총리로 다 시켜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섬김의 대상은 아니라고. 내 삶의 목적은 아니라고. 내 삶의 의미는 아니에요.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가난해도 하나님이고 부자래도 하나님이고 연약한 상태에 있어도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이고 출세하고 성공해서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어도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남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은 마지막에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최고의 분임을 고백하고 또 그분을 최고로 섬기기로 작정을 지금 했어요. 아마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보이지 않는 우상의 도전에서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이 삶의 의미가 되고 하나님만이 삶의 동기가 되고 하나님만이 삶의 목적이 되고 오직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초점을 맞추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높임으로 가게 합니다. 무너지게 하지 않죠. 우상은 허망한 것을 우리를 이끌고 말아요. 끝의 결과가 허망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창대교회 교우들인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성공이 강요받고 있구나. 나는 평범한 시민으로 평범한 가족으로도 나는 존재할 수 없을 만큼 우상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요청하고 있구나. 강력하게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알 수 없는데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 나만 장군의 삶을 통해 우리의 우상, 성공과 출세, 부와 권력을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성공과 출세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과 감화심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사회 가운데 우상이 진을 치고 난무하며 우상이 미혹해 우리로 하여금 성공신화를 이끌고 우리가 성공의 패배자와 희생양이 되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밖에서 내 스스로 성공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력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